제5항 성찬과 그리스도와의 성내전적 관계. 제목이 길죠. 그러니까 성찬이랑 예수 그리스도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 함께 한번 5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내에 사용되는 외형적인 요소들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용도를 위해 정당하게 구별되어 있는 까닭에 이 요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 관계는 참된 것이지만 상징적이지 않는다. 그 요소들은 때로는 그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의 이름으로 불린다.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불리운다. 그렇다 해도 그것들은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는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떡과 포도주로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 성내에서 성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와 같은, 그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가 누구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뭐냐? 바로 그 몸과 피로 불리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과 피로 불리우고 있는데, 결국 몸과 피로 유비적으로 불리고 있는 떡과 포도주는 여전히 그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 변함없이 떡과 포도주라는 물질로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그걸 기념할 때 사용하는 매체인 떡과 포도주는 몸과 피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된 게 아니라 여전히 몸과 피로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와 관련이 있다 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죠? 주는 건 떡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살 잘라주는 게 아닙니다. 떡을 주고 있고요. 그걸 받아 먹으라 그러면서 내 몸이라고 상징하는 것이죠. 상징이에요. 심볼리즘. 상징이에요. 상징. 잔을 주시죠. 잔은 뭐예요? 예, 마시라. 너희를 죄 사함을 하게 하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 언약의 피니라. 그 카메라 조도를 좀 밝게 조절할 수 있으면 밝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무지 중요한 거죠. 그게 의미하는 건 그냥 떡이고 그냥 한 잔의 포도주가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 말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는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잡히시기 전에. 그걸 또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하면서 주님이 직접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성례의 관계는 거의 직접적입니다. 직접적인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관계는 참된 것이지만 상징적인 거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좀 너무 비하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냐 하면 이걸 너무 신성화하는 거예요. 주님의 떡과 잔 기념했던 것 자체를 마치 이게 뭐 주님의 몸이고 피가 된 것 마냥 너무 신성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성체라고까지 말해요. 성체.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체. 예수님의 이거 몸이다. 그래갖고 이게 뭐 교황 누가 뗐던 성체다 해가지고 막 유리관에 보관하고 박물관에 보관하고 막 그 기드온의 에보처럼 모세의 뱀지팡이처럼 불뱀지팡이처럼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경향이 인간들에게는 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했던 거다. 누가 했던 거다.
자, 그래서 그 관계가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요소들은 때로 그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의 이름으로 불린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 요소들은 그것들이 상징하고 있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해요. 부를 때는 우리가 성찬할 때 이건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말을 하긴 하죠. 그렇게 불릴 뿐이에요. 근데 불릴 뿐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제가 성찬할 때 성도님들이랑 이건 오늘 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보혈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비유잖아요. 비유. 그렇게 불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민 오왕 지금 이거 쓰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옛날 것을 지금 상기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렇게 말을 부르는 거지,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이게 피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냐. 말귀를 알아들어라, 지금 그 얘기죠. 말귀를 알아들어라, 그렇게 부를 뿐이다. 즉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고 피로 불리울 뿐이죠. 잔은 피요 떡은 몸이다라고 불릴 뿐이지, 상징적으로요.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부른다고 해도 그것들은 이거 봐야죠. 몸과 피로 불릴 뿐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죠. 그죠? 떡, 잔, 이퀄, 몸, 피. 그렇게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데 그거를 망령되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버지 사진이 딱 벽에, 거실에 걸려 있어요. 아이들이 저분 누구야? 그럴 때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야,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야 했다고 저 사진 자체가 지금 아빠가 살아서 액자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야, 너희 아버지다. 너희 할아버지셔. 할아버지야. 그것 또한 그 사진을 보고 우리가 뭐 경솔하게 뭐 짓밟는다든가 얼굴에 뭐 흠집을 낸다든가 이러면은 아버지 할아버지의 사진이죠. 실체가 아니죠. 사진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그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주님의 떡과 그 잔을 합당하지 않게 대할 때는요, 그 마치 우리가 그 사진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이미지죠. 그래서 이 성찬은 냄새가 맡히고 냄새가 나고 눈에 보이고 손의 촉감으로 만져지고 입으로 씹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늘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만홀히 여기거나 경솔하게 대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다가 남은 성찬의 그 떡과 잔은요, 아이들이 뭐 간식으로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기는 좋지 않아요. 그 먹는다 해서 뭐 지옥을 가거나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그냥 다 폐기를 하는 게 보기 좋다. 그리고 우리의 그 성찬의 규율이 있잖아요. 총회 세례교인 이상 참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아이들이 그걸 끝나고 먹어버리면은 뭐 예배 때 먹었던 똑같은 그 무교병인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죠. 아이들이. 그리고 하나님 것과 세상의 것에 대한 어떤 거룩함에 대한 구분이 안 돼요. 구별되다. 카다시가 안 되는 거예요. 카다시가. 그래서 이런 거는 살피라고 성경 자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그것들은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는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그냥 떡과 포도주입니다. 실체는요. 그 물질적인, 물리적인 실체는 그냥 떡과 포도주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와 살이 물질적으로 된 게 아니다. 반대로 로마 가톨릭은 물질적으로 됐다라고 말하는 거고, 마틴 루터도 공제설에 의하면 잔은 포도주요, 떡은 예수님의 그 살을 의미하는데 그 잔은 예수님의 피인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나눔을 하는데 공제설, 그 나눌 때 예수님의 그 실체가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공제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 현장에. 그 떡 속에 있든 그 밑에 있든 옆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는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가 질량보존의 법칙처럼 어딘가 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물리적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화채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편재성이라 그래요. 편재성. 이 주님이 어딘가 우리가 이 성찬을 잔과 떡을 뗄 때 편재해 계신다. 편만하게 실제하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가 아니에요. 루터가 말하는 공제설도 영적으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질량보존의 법칙과 같이 어딘가에는 그 떡 속에 있든, 마치 이거예요. 스펀지가 포도주를 머금으면 겉으로 볼 땐 스펀지 그 자체지만 속에 쭉 짜면 포도주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포도주고 떡이지만 그 안에 스펀지처럼 머금고 있을 수도 있고, 있다, 완전히 아니 예수님 살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로만 가톨릭이고요. 루터는 그 안에 그런 요소가 편재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밖에, 떡 밖에, 잔 밖에, 밑에 혹은 옆에 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혹은 그 떡 밑에, 옆에, 밖에 편재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게 외민 원어로 보게 되면은 ubiquitous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ubiquitous 아시죠? ubiquitous 과학. 그죠? ubiquitous처럼 원격적으로 어떤 어디든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루터의 공제설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뭐가 크게 다른 게 없어요, 화채설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떡과 포도주예요. 그냥 떡과 포도주인데 그걸 나누고 할 때 영적 임재설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살과 그 피의 구속하심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주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조명하시고, 이런 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 칼빈 선생님이 얘기했던 영적 임재설이에요. 기념을 할 때 그런 영적인 유익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송합니다. 제가 띄어쓰기에 중요한 아버지 가방이 들어갈 뻔했네요. 포도나 무에서, 포도 아니면 무에서 뭔가 얻어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띄어쓰기 목사님이 이렇게 잘못해서 그래. 포도나 무에서 뭔가 난 게 아니고요. 무 가지고 또 성찬할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는 안 마신다. 이게 뭐냐면 성찬할 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성찬 한참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거, 포도나무에서 난 게 뭐예요? 포도주예요. 그거를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랑 마실 때까지는 내가 마시지 않는다. 이게 난해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간단해요. 뭐냐면 이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성찬이죠. 그러니까 다시는 제자들이랑 이 포도주를 포도나무에서 딴 열매로 먹으면서 성찬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 가시면 다시 만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전국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실 수 없죠. 지금도 안 오셨는데. 이해됐죠? 자, 여기서 저는 하나 깨달았어요. 왜 포도즙이 아니라 주로 해야 되느냐? 의미가 있어요.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잔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김장을 하고 끝내고 나서 마치 뭐 우리나라에서 뭐 추수 감사제 같은 거를 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 기독교인 추수 감사절이 있는데 우리 토속 그 추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농악놀이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먹는 이유는 이거는 잔치의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딱 김장해서 담듯이 오늘 우리가 포도즙 이게 포도주 하는 방법을 저도 이제 레시피를 다 봤는데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씻지도 않아요. 유기농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 포도 알갱이 주변이 하얗게 있는 거 있죠. 그게 이스트예요. 천연 이스트예요. 그 자체가 포도 껍데기에 하얗게 이렇게 닦아도 생기잖아요. 그게 자연 이스트예요. 이스트. 그래서 그냥 포도 자체가 발효예요. 그냥. 그래서 포도 알갱이 그냥 따가지고요. 그냥 드럼통에 넣어가지고요. 거기다 설탕을 큰일 날 뻔했어. 또 소금으로 또 성찬할 뻔했네. 정신이 없어요 제가. 설탕을 뿌리는 비율에 따라 도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도수가 비율에 따라. 근데 이제 세게 먹으려면 거꾸로라고 알고 있는데 다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설탕을 많이 넣으면 오히려 도수가 올라간다는데요? 맞아요? 아닌가요? 반대예요? 잘 모르죠. 우리 안 먹으니까. 근데 설탕을 많이 넣으면 도수가 나중에 더 확 올라간대요. 확인해 봐야 돼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가 오히려 설탕을 많이 안 넣으면 뭐가 되냐? 포도 식초가 돼요. 그냥 포도초가 돼요. 포도 식초가 돼 버려요. 그래서 그 비율을 뭐 그람당 뭐 얼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잘 맞춰야 낮으면서도 그걸 되는 거예요. 근데요, 불과 그게 3, 4일 만에 끝난대요. 그냥 딱 우리가 오늘 설탕 딱 부어서 병으로 딱 닫아 놓으면 그냥 3, 4일 지나면 벌써 다 부글부글 끝났어 벌써. 그러니까 오늘 담그면 다음 주에 먹을 수 있어요. 바로 그냥. 굉장히 빨라요. 이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왜 포도즙이 아니라 주로 하느냐? 이 잔치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게 커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도 물을 뭘로 만들어요? 포도주로 만들지 포도주스로 만들지 않아요. 이거는 잔치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이 성경 구절이 중요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시는 그날은 어떤 날인 거예요? 잔치의 날이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19장 20장에 어린 양의 무슨 잔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뭘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직접 만나서 이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할 그 잔치상, 잔칫날을 기념하면서 그 성찬을 하는 거예요. 갈망하면서. 그래서 포도즙이 아니라 주로 된 걸 자연 발효로 해서 주로 하는 이유가 주님과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의미가 있다. 이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포도주로 하는 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개혁주의적으로 맞다라고 했던 지하이 윌리엄슨의 말이 제 개인적인 성경 연구에 의하면 맞다는 거예요. 계시록 구절도 사실 봐야 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잔치란 말이에요. 결국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잔치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잔치를 진짜 잔치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잔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교수님한테 제가 한 가지 배운 건 뭐냐? 그런데 서구 교회에서 알코올에 체질적으로 연약한 형제와 자매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워낙 우리가 안 먹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술을 워낙에 안 먹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약해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담배를 피거나 이러면요 그냥 기침 나와가지고 힘들어요. 그죠? 그 술 같은 것도 먹으면 맥주는 쓰고요, 막걸리는 셨고요, 소주는 왜 먹는지 도무지 모르겠고 그냥.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요즘에 입에 착착 붙나 보죠? 저도 맥주 먹어봤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교회 안 다니고 막 핍박할 때 억지로 막 먹이고 막 이랬어요 저를. 그리고 한 번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불신자들도 교회 결혼식장 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혼주들이 그 식당에, 교회 식당에 맥주하고 소주를 준비했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종이컵에
물이 꽉 차 있길래 물인 줄 알았어요.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 들이켰는데 통째로 쏘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뱉어버렸어요. 이거 맛도 없는 거 사이다가 100번 맛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니다, 목사님, 틀렸다, 난 맛있다. 이분은 누구냐? 왕년에부터 마셨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지금 먹어도 입에 착착 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예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30, 20살, 10살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먹으라고 해도 못 먹어요. 힘들어서. 달달한 사이다나 차라리 콜라 먹지도 않지만 그런 게 차라리 낫죠. 어쨌건 이거는 잔치의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잔치. 내가 이제는 구원받게 되었구나.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그런 잔치의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까지 이거 하라 그랬어요? 뒤에 우리가 성경 구절 볼 텐데 미리 좀 정리하면 언제까지 하래요? 이거를?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재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재림. 두 가지 의미죠. 잔치, 영적 잔치.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스데반 집사처럼 돌을 맞아도 행복해야 돼요. 정말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잔치예요, 잔치.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재림.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언제? 주님을 직접 만나서 이걸 할 때까지. 이 구절대로 주님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내가 마시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재림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직접 만나서 정말 주님 앞에 새 포도주로 새 잔치를 하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와 재림의 신앙 고백, 이 두 가지가 성찬의 포도주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도즙으로 할 때는 그런 상징적 의미들을 깨닫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포도주로 한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 서구 성도들 중에 알코올에 취약한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서구 교회에서는 어떻게 개혁주의자들이 했냐면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포도주로 당연히 준비를 하고 알코올에 취약한 저 같은 사람들 막 먹으면 막 기침나. 저번에 그랬어요. 제가 머루방 같은 거 할 때 모르고 막 했는데 그 이스라엘산 포도주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잔도 그런 조그마한 플라스틱 잔에 한 게 아니라 조금은 큰 그 찻잔에다가 있거든요. 머그컵은 아니고 찻잔, 다도할 때 쓰는 찻잔, 조그만 소주잔 크기만한 찻잔에다가 이렇게 성찬을 했는데 그걸 따라가지고 한 컵을 들이키니까 한 20초 동안 기침만 했어요. 막 하면서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그 히브리어로 돼 있는 거 보니까 도수가 18도였나 19도였나 그랬어요. 그게 세더라고. 그걸 그냥 한 방에 들켰으니 주님 오시죠, 진짜. 막 뜨거워지고요, 막 온몸에 열이 나고 막 힘들더라고. 그래서 두 가지를 준비했다 하는 거죠. 준비하는 분들은 힘들죠. 그래서 포도주와 포도즙을 그 알코올에 약한 형제자매를 위하여 준비했다 하는 것도 아름다워요. 제가 볼 때 아름답죠. 연약한 형제자매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냥 포도 주스로 했다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 그러므로 절대화할 필요는 없다. 절대화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성경 그대로 포도주로 하면서 재림과 잔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는 것이 좋다.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술 먹어도 되냐? 또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대화의 이제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술 먹으라는 이야기냐?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 되죠. 뭐라고 하면 돼요? 주님 만날 때까지 먹지 마라. 주님도 만나서 먹겠대잖아. 사실 그래요. 제가 간혹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 알코올 자체가 악이냐? 그렇지는 않죠. 근데 우리 건강상의 문제와 건덕의 문제, 내 이성의 절제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끊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부부간에 이런 거 있어요. 솔직히 제가 말해서 부부간에 여러분들 결혼 10주년이다 1주년이다 돼가지고 저녁에 스테이크 먹다가 와인 한 잔 하는 거 가지고 제가 너 지옥 가 막 이런 말 할 마음 전혀 없고 지옥 가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 1년에 한 번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 아주 술과 담배에 취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두 발로 들어가서 네 발로 기어 나오고 두 집 걸로 한 집이 주막이었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지금도 뭐 쓰리발 신고 술집을 갈 수 있는 게 우리나라니까요. 담배는 막 이런 장담배 있죠, 파이프 담배, 그죠? 그거 뭐 하루 종일 입에 꼬나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평균 수명이 뭐 60 뭐 이러는 거죠. 꼬롱꼬롱 해가지고. 어쨌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생각을 좀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찬에 대한 그 신학적인 의미와 예수님의 의도와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는 찾고 있는 중입니다. 떡과 포도주로만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다음 6강에서는 화채설 반박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로마 가톨릭이 하고 있는 그 미사 시간의 화채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의 감사 기도나 방법으로 통해서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바뀐다고 하는 교리, 일반적으로 화채설이라고 불리운다는 성경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리는 성찬의 본질을 뒤엎는 것이요, 여러 가지 미신과 조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건 제가 이미 아까 설명 교육 다 했습니다. 그 성찬하고 남은 거가, 아니 성찬 자체가 예수님의 살이고 피라고 한 다음 성찬하고 남은 걸 성체라고 하면서 뭐 성 프란체스코, 뭐 성 요한, 뭐 그레고리우스 누가 하다가 성체를 떼고 남은 성체다 하면서 그거를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신성화하는 거예요. 신성화,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라고 하는 것은 신랑 신부가 아니에요. father라고 영어로 돼 있어요.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사제를 father,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직 저희 교인 중에서 저를 향하여 목사님은 저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그게 맞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집에 있는 아버지 놔두고 이 아버지 우리로 하면 이제 사부님 하는 거예요. 사부. 그래서 그 신부의 감사기도나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상징이 아니라 실체로 바뀐다. 실체가 실체로 바뀐다. 헐.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라고 하는 철학 사상을 기독교가 그대로 받으면서 형상은 떡인데 실제 진료는 예수님의 살이다. 어쩌면 궤변이에요. 궤변. 말도 안 되는 소리, 궤변. 그래서 바뀐다 하는 교리, 화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 화된다 하는 거죠. 실체화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모순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시키실 때 하늘이.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의 미사 시간에 했다고 해서 그 떡과 포도주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떨어져서 그 식탁 위에 올라와 있냐 이거예요. 에? 말이 안 된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기 계신다.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고 있다. 하늘이 보관하고 있다. 하나님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근데 왜 너희는 자꾸 식탁에서 미사 시간에 자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기 떨어졌다고, 여기 제사가 일어났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냐? 그건 성경에 모순된다. 이런 구절 하나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기념하라 그랬는데 실제로 그 고기 덩어리, 예수님의 살 덩어리가 툭툭, 그것도 떨어진 것도 아니요, 그 자기가 지금 떡을 탁 한번 들었다 내렸다고 해서 변했다. 너무 그 비이성적인, 비상식적인 이야기죠. 또한 이러한 교리는 성찬의 본질을 뒤바꿉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6절을 보게 되면은
25절에도 기념이라고 돼 있고 24절에도 기념하라고 돼 있어. 결국에는 이 성찬의 본질은 뭐냐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념이에요, 기념.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 광복절, 그죠? 몇 주년? 기념이죠, 기념. 그날이 광복절이에요. 예, 맞아요. 그날 광복했어요? 2020년 8월 15일 그날 광복했냐고요? 아니잖아요. 실체가 아니잖아요. 기념이잖아요, 기념일. 그래서 예수님도 기념하고 그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한 건데, 이게 성찬의 어떤 본질이고 의미거든요. 이걸 자꾸 훼손시키는 거예요. 이게 더 성경적인 건데 자꾸 이 기념설을, 이 영적 임재설을 계속 훼손시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화채설, 로만 카톨릭, 그건 뒤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미신과 조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도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조잡한 우상 숭배예요. 누가복음 24장 6에서 39절 가운데 제가 몇 절만 추렸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이게 뭐냐면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몰라요. 우리로 한다면 뭐예요? 영적 임재설인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 영적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럼. 근데 예수님이 성찬을 딱 떼주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 그래서 예수님이다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이미 떠나고 그들에게 안 보이는 겁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 그 떡을 떼어주고 말씀을 가르쳐 준 거, 그래서 눈이 뜨인 거,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 성찬을 할 때 이 영적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성찬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걸 믿어요. 성찬할 때 영적인 깨달음, 눈이 뜨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이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성찬을 떼어준 것도 실제로 한 거고 예수님의 몸도 실제로 살과 뼈가 있는 몸인 상태에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한 것도 예수님의 살과 뼈 자체가 그냥 다 부활체가 승천했다는 거예요. 조반도 잡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 실체, 육체적인 실체의 주님의 그 몸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사 시간에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었다. 이 말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예수님은 그렇게 움직이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원격으로 살을 떼어서 던지거나 피를 원격으로 보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실제로 가지고 다니셨지, 자기 몸으로. 부활하신 후에도, 지금 이게 부활하신 후거든요. 부활하신 후에도 그렇게 자기 몸을 가지고 본인이 움직이셨지 원격으로 떼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꾸 그 성체라고 하면서 조잡한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미신과 조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화채설 반박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몇 구절만 우리가 찾아봤지만 화채설 반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수가 몇 개 없어서요. 제7항을 보게 되면 이제 루터가 말했던 공제설 반박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방식. 그래서 공제설 아까 이야기 제가 했고요. 그 편제성을 가지고 공제설에다가 이제
대입을 했었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방식은 공제설, 편제성과는 다른 방식이냐? 그죠? 다른 방식이죠. 뭐예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길지만 힘을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운데 에어컨을 좀 시원하게 틀어주세요. 잠 좀 깨게 해주시고. 자,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할까요? 쫙. 자, 마지막 강의입니다. 파랑까지 있는데 파랑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설 반박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방식. 시작. 합당한 수찬자들은 이 성례의 가견적 요소를 외워 받을 때 또한 내면적으로는 믿음으로 받으며 물질적으로나 신천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받으며 또한 먹는다. 그러나 성찬을 받는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또는 밑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가견적인 요소들을 그 의식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그들의 외적 감각에 의해 알아보는 것처럼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자,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지 성찬을 받을 때 그 성찬 받는 사람의 떡과 포도주 안에나 혹은 밑에나 그게 실제 물질적으로, 질량적으로, 육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왜 해요? 루터가 말했던 공제설은 아니다가 아니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로만 가톨릭 사제였고 교수였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성찬에 대해서. 이게 심각한 거죠. 존 칼빈은 후학으로서 아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그럼 뭐 또 성체 우상 숭배하려고 그러냐. 아니다. 다만 우리는 그 주님의 영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실제로, 영적인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 주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 그걸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또 여기서 식탁에서 일어난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는 실제적으로 기념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정확해요. 이거 이상 이하도 없어. 그냥 딱 이대로예요. 요 말씀대로예요. 우리가 축복하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잔을 떼고 병을 떼고 하잖아요. 그러면 축복한 그 잔은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뗀 떡이에요. 떡. 뗀 살이 아니에요. 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을 말하는 거다. 딱 요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육체로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육체로 있으면은 12제자하고밖에 못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가 떠나고 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야? 성령으로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는데 그가 너희를 모든 길로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만 지금 대하설교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조명하시고 감화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가정에 복을 주냐 마냐가 딱 결정됩니다. 근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거 그냥 내 생각이야 하고 넘어갈 때가 많죠. 내 생각인지 성령님의 감화인지는 또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근거돼야 성령님의 감화가 되는 거고,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생각이라면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 생각이에요. 예컨대 우리 남전도에 여전도에 수련회가 있다. 근데 막 내 마음속에는 이번에 꼭 가야 되는데, 가가지고 이거 꼭 애들이랑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들어요. 그런데 근데 그냥 우리 가족끼리 휴가 나가자. 그냥 봐봐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정말 어렵게 1년에 하루 겨우 하는 이 하나 되는 성령의 교통, 성도의 교통의 시간에 가야 하는 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냐? 있죠. 성도의 교통을 우리가 믿고 서로 또 연약한 자가 없는지 기도 제목도 듣고 또 서로 화목하게 떡을 떼고 애찬도 하고, 그러면서 더 마음이 하나로 돈독해지고 몰랐던 사실도 알아가고, 그러면서 서로의 사정을 알고 기도해주는 관계가 되고 한 몸처럼 딱 성경의 내용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성령님의 감화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쉬자, 피곤한데, 그건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거는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이 감화를 합니다. 이렇게 해라, 보내라. 싫어, 안 보내. 성령님이 감화한다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감화해도 조명해도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키죠. 그리스도의 육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영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떡과 잔으로 기념할 때 그 성령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믿으니까 제3위격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그 성찬하는 가운데 영적 임재로, 영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깨닫게 되는 거죠.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아셨죠? 그게 공제설을 반박하는데, 반박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리스도가 성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함께하냐? 이렇게 함께하는 방식이다. 이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다.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또 다른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여기 사과가 있는데 또 다른 사과를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화채설과 공제설을 다 반박을 했고, 더 나아가서 영적 임재설, 우리가 믿는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은 이처럼 이와 같이 임한다. 그래서 성찬을 우리 종교계 매주 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다? 매주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영적으로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하라는 거예요. 매주 참여하는 100%가 다 은혜 받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 매주 할 때 그 아주 은혜로운 복음의 선포기 때문에 성령님의 영적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습관이 없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1년에 12번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성찬 우리가 7항까지 배웠습니다. 우리 성찬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성찬의 본질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리고 화채설, 공제설 이런 것들 정말 진리를 혼탁하게 하는 철학적, 신화적, 신비적 사고방식들이 세상에 편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주님의 떡과 포도주가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로 제대로 오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성찬할 때마다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성찬을 하나님의 재림의 사모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이 영적인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사모함이었는데 너무 무지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너무 신앙이 없는 채 성찬에 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홀하게 너무 경솔히 잔과 떡을 받았습니다. 회개하는 기도.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이제 이 성찬의 본질을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조잡한 우상 숭배가 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충만한 역사가 성찬할 때마다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살아있는 성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